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중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강도들이 나오죠. 여리고 내려가는 길목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의 보따리를 빼앗고 목숨까지 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강도들, 그들에게는 나름의 철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야. 참 재미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이거는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따라가면 안 되니까요. 이런 강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소유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내 거 내 거를 구분을 못합니다. 힘 있는 놈이 다 가지면 다 내 거 된다는 거죠. 힘만이 아니죠. 지식이란지 법적 지식 등등 권력 이런 거 이용해서 남의 것도 빼앗을 수 있는 강도 같은 사고방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수단과 목적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수단으로 재물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강도들은 그 수단인 재물을 위하여 목적인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단과 그리고 목적이 뒤바꿔 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꼭 길모퉁이에서 칼을 들고 달려들어야 강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사복 점잖게 빼입고 있어도 내 것과 네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강도들인 거죠. 그 중에는 여러 사람들 다 있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참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거 아닌데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이용해서 욕심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 다 강도들이죠. 애국의 이름으로 부정축제했던 전직의 대통령들, 말끝마다 국민을 팔면서도 제 욕심만 차리는 국회의원들, 우정의 이름으로 친구에게 사기치고 사랑의 이름으로 결혼하면서 혼숙감으로 흥정하는 사람들 모두 다 날강도들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시댁 재산 보고 결혼하거나 처갓집 덕 보려고 결혼하는 것처럼 추한 모습은 세상에 다시 없을 것입니다. 부모 재산 보고 아양 떠는 자식놈들, 효도, 자식 덕 좀 보겠다는 부모의 계산, 다 추한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에는 따라할 것도 없네요. 다 비춰졌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하여라. 우정에는 순수하여라. 효도에는 마음을 다하여라. 자식에게는 조건 없이 주어라. 동의하세요? 동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도 안 하신 거 보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크게 보십시다. 아멘. 사랑에는 진실해야 합니다. 우정에는 순수해야죠. 효도에는 마음을 다하고 자식들에게는 조건 없이 나눠줄 수 있는 부모가 성숙한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혹시 목적을 수단으로 바꾸지는 않았는가? 사랑할 사람을 이용했거나 아니면 이용해야 할 돈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세월만큼이라도 치사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치사한 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름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제사장인 거죠. 거룩한 성직의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그 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성별함을 받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야말로 강도 만난 사람을 가장 잘 도왔어야 했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 도망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9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똑같아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모르긴 해도 이 두 사람은 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일에 말려들지 말자. 공연이 귀찮아진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내 책임인가? 왜 꼭 내가 도와줘야 돼? 남들이 하면 안 되나? 여기 오래 머물다가는 나도 저런 봉변당할지도 모르겠다. 빨리 이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이 상수가 아닐까? 세상에는 강도처럼 내 것 남의 것을 구분 못하는 범죄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사람처럼 남의 것과 내 것을 너무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것 빼앗지 않습니다. 내 것도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강도처럼 남의 것을 빼앗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남의 것 빼앗으려고 남을 해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을 위하여 내 돈, 내 시간을 나눠줄 생각도 조금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야. 나도 내 거 탐내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내 거 눈독 들이지 마라.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혹시 가슴이 뜨끔하지 않으시나요? 오늘날 세상에는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남을 해하는 강도들을 욕합니다. 부정한 정치인들을 비난합니다. 동시에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도덕적 삶에 스스로 만족해야 합니다. 남의 재산을 빼앗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나는 이렇게 훌륭한 시민이 아닐까? 죄 짓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만 해도 나는 훌륭한 크리스찬, 성도가 아닐까라고 착각합니다. 자족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죽었다. 죽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그냥 도망가 버린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간 사람들. 질문. 이거는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진짜요? 예, 법을 전공한 사람 좀 얘기 좀. 제가 어디 찾아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에요. 내가 사람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그 사람도 유죄란 말이에요. 결코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도록 때려서 버리고 간 강도들이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내버리고 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결과적으로는 유죄인 똑같은 죄인들이라 그 말입니다. 맹자의 표현을 빌리면 50보 소 100보입니다. 맹자의 양해왕편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막 합니다. 불리해지니까 병사들이 다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은 발이 빨라가지고 100보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이 늦어가지고 50보 도망갔습니다.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 보고 저 비겁한 놈 그러고 비웃는다는 거지. 그놈이 그놈인 거지요. 도망간 건 마찬가지지요. 창세기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 형제나 지키는 자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 가인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당연한 일 아니야? 형이 동생 지켜줘야지. 형이 동생 안 지키고 그러면 누가 동생 지킨단 말이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형이 동생을 살피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동생이나 살피는 자입니까? 형이 할 말이 아닙니다. 게다가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서 땅에 묻어놓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 동생 어디 있냐? 죄를 문책하는 자리에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대놓고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뻔뻔스러운 대꾸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예요? 죄니라. 악을 범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 아닙니까? 그렇지않으면 그래야 마땅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날마다 1년 365일 물을 받아먹는 사이는 연도가 높아서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1년 365일 사회로 물을 흘려보내주는 갈릴리 호수는 언제나 맑고 깨끗해 각종 물고기가 사는 생명의 호수가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소유하고 끌어모아 채우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별로 많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놀라우신 축복인 줄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에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새벽기도 나오고 철회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큐티하고 그게 경건. 물론 경건의 모양은 됩니다. 그러나 그 경건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연약한 애들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경건은 가짜 경건이라는 거지. 오늘 여기 세 번째 인물이 소개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33절 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까 읽었던 거 기억나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했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주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아린 마음을 표현하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로 사용된 겁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예수님의 긍휼 어린 눈으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고 긍휼히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자신의 눈빛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눈으로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차디찬 멸시,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혹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왜 가난해? 다 게을러서 그래. 매몰차게 말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향해 그놈 잘됐다. 그런 녀석은 한 10년쯤 썩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비정하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죄인의 죄는 나쁘지만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는 곁에서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과 질거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우리는 조금은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며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혼자 거기 가? 그 위험한 건데 왜 밤에 가? 당연하지. 잘잘못 따지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당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34절 이하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더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자기 포도주를 상처에 씻고 기름으로 바른 후에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자기는 걸어가는 거지요. 자기는 걸어서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하룻밤 밤새도록 간호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주막 주인에게 간호를 부탁하고는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내가 갚겠다 하고 약속하면서 떠납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를 돕는데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도왔고 철저하게 도왔고 끝까지 도왔고 희생하면서 도왔던 것이죠. 그렇게 돕다가 보면 분명히 자기 갈 길이 많이 지체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었으니 약속을 어겨 손해를 볼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도움을 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내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나 먹을 거 다 먹고 나 쓸 거 다 쓰고 남을 도와준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 할 거 다 하고 남는 것 가지고 남을 돕겠다고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남을 못 도울 겁니다. 돈 많아서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나눠주기가 더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병장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3,000원. 11조가 얼마일까요? 동전 100원짜리 3개. 제가 11조 할 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동전 딸랑딸랑 하는 거 11조 헌금 내기가 조금 부끄럽긴 했어도 쉬웠어요. 동전 3개 바치는 거 쉽죠. 근데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월급, 우와, 이거면 내가 100만 원 받으니까 10만 원? 10만 원 이게 내가 꽤 쓸 게 많은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0만 원을 번 사업가가 100만 원을 11조 드린다. 쉬울 것 같아요? 100억을 번 회장님이 10억을 하나님앞에 11조 드린다. 쉬울 것 같아요? 더 힘들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당신이 많이 내. 그건 말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나도 필요하지만 꼭 내가 더 필요하니까 내가 써라. 그리고 나눠주는 거죠. 시간이 남아 돌아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조금 포기하고 내일 포기해야 시간이 남는 거지. 사실 여리고 길에서 나그네가 강도를 만난 것이 사마리아 사람의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은 마치 자기 책임인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살폈습니다. 이런 이타주의적인 신앙인의 표가 있습니다. 내 건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알아들으신 거예요 지금? 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내 건 내 거지만 내 것도 내 거야. 쉬운 말은 아니에요.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삶의 실천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입니까? 제사장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했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 율법사를 향하여 주님은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밝히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7, 8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안양에 사는 모 집사님 한 분이 가난한 동네에서 연탄 보일러 고치면서 사시는데 매섭게 추웠던 어느 겨울날 새벽이었습니다. 무심코 설거지 물을 길가에다 내버리는데 그 물이 튀는 한쪽 구석에 거적대기가 부스럭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놀라서 들춰보니까 다 얼어버린 것 같은 새파랗게 질린 아기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를 안고 들어오면서 집사님은 내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내 집 앞에 버려진 아이를 버릴 수는 없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키우라고 주신 명령이 아닐까. 그리고 그 아이를 그냥 키웠습니다. 자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남아돌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집사님 내외분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던 눈이 길거리만 가면 장애인들과 거린들의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옆집 방 한 칸을 전세 내가지고 그들과 함께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 흔한 사랑의 집, 소망의 집 그런 간판 달지도 않았고 이름 내 광고한 적도 없고 어느 교회나 단체에서 손을 벌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나니까 신문사 방송국에서 취재하겠다고 달려왔는데 다 뿌리쳤습니다. 그 집사님 나가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억지로 사정해서 국민일보 기자가 찾아가고 취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보일러 일에서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요. 그저 밥 조금 더 하고 김치 조금 더 하면 되는 것 가지고 대단한 일 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이름 나는 것도 싫고 도움도 받기 싫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식구 사랑하는데 걱정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자는 사진도 한 장 못 찍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모두 도둑놈 강도들만 있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많은 정치인들, 사회 지도자들이 후한무치한 죄를 저질러대고 있지만 잘만 돌아보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조용히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은 세상, 정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 조금 줄이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부축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